우리 토요일 이사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께서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참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우리 기름 부으시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서 오늘이 참 감격적이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참 나와서 설교하기가 싫고 더 주님 앞에 머무르고 싶고 더 주님께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참 두 형제님이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 뜻으로 귀한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참 드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맡아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참 억지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나누고 빨리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 찾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 같이 한 세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했는데 1차 침공에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할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었죠. 3차 침공할 때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만약에 586년이라고 친다면 한 4, 5년 전쯤에 먼저 잡혀갔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둘이 잡혀갔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고 두 번째는 에스겔인데 둘에 잡혀가서 행했던 사역이 좀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었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명하고 또 동포들 사이에서는 존중받을지 모르지만 바벨론 전체 나라에서는 에스겔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관리직으로 쓰임 받아서 공무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어서 전체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전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살으라.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국을 통치하면서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 왕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을 중에서 이 소년들 중에 공부 잘하고 용모가 좀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이제 관리로 세워서 아마 민족 융합 정책의 어떤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거의 포로 상태고 비참한 노예 상태였고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불탔지만 그 가운데 끌려왔던 소년들 몇몇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가 다니엘서 전반부에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세상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 나라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 나라에서 관리로 섬기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유학이랑 강제 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로로 잡혀와서 강제로 이제 여러 등용문 앞에 섰는데요.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직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9절 시작. 8절입니다. 1장 8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입니다. 시작. 만국 백성이었지만 포로였지만 볼품 없었지만 노예 상태나 다름없었지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소년 이 다니엘의 그 결심과 뜻을 갸륵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1절 또 참 의미심장한데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금 전 세계 최강 대국이 미국이니까요. 미국의 저희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여기 동남아시아 제3세계에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제일 좋지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가면 정액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다 커버해주는 워싱턴 DC 전 세계 최강 대국의 수도의 심장에 가서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과 들어가는 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유니버시티 정치학과면 전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친다면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도 하고 또 하버드에서 정치학도 하고 동시에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꼬레비입니다. 꼬레비. 나라가 멸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온 4명 이런쯤 됩니다. 굉장히 좋은 국가에서 온 애들이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뭐 세계 유수의 뭐 프랑스, 독일 뭐 다 와가지고 저 전 세계 최강 대국의 가장 좋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미 나라가 멸망해 버렸던 만국 백성 4명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가? 다른 그 어떤 교수님들보다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석학들이나 아니면 동료 그 누구보다도 10배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압권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섬겼다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이면은 지금이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이 벨사살, 그 다음이 다리오, 그 다음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왕을 섬깁니다. 4명의 왕을. 느부갓네살 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 끝나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가 들어섭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또 섬깁니다. 메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바사가 생기는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생깁니다.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는데 이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면서도 이 다니엘은 워낙 탁월하고 지혜롭고 훌륭해서 내칠 수가 없이 이 다니엘을 중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황희정승 같다. 황희정승도 훨씬 더 지금 대단한 것이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황희정승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금에게 여러 번 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신이 나이가 많아 노구의 건강이 이제 따라가지 않으니 이제 은퇴를 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불허한다. 그러면서 보약을 지어갖고 주지 않습니까? 더 이래라 황이 너 같은 자가 없다. 나중에 또 상소를 올립니다. 이제는 또 다른 사람 써주시고 이 노쇠한 이 신은 은퇴를 화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불허한다. 황이 죽을 때까지 이래라. 너는 안 된다. 너를 대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왕이 또 보약 내려주고 그래. 여러 번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능가할 자가 없는 탁월함, 신실함, 청렴 결백함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왕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그 다음 때 왕조차도 이 다니엘을 중용해서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탁월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나라의 이방인으로 섬기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중요한 중심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중심,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2019년에 루안다하고 우간다에 한 반개월 정도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도시에 있었고 수도에, 그다음에 우간다에서는 정글 밀린 깊숙한 곳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흑인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한국으로 다음 주면 돌아와야 될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고 갔던 짐 다 나눠주고 가볍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 집이 아니고
한국이 저의 시민권이 있는 한국이 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자세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라고 가르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야 하고, 진정한 보양은 저 천국이다. 저 천국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청했는가? 거류민, alien, 외국인이다 말이에요. 외국인. 또 나그네다 말이에요. 나그네, stranger다, stranger. 너희들은 이 땅에 절대로 동화되어서 살 수는 없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지만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세속생활, 이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추구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이곳에서 먹고 살고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니엘서의 교훈, 그것은 이방 주인들을 충성되게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긴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방 주인들을 충성되게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 1장에 이렇게 지혜로웠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있고 2장에 꿈 해석이 나옵니다. 꿈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 보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뻐하고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선물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의 어른을 삼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국의 중직 가운데 요직 가운데 놓고 다니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제 최고위층 정치 관료가 됐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백악관, 거진 정책 실무부장이나 차관보나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의 고위직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왕의 눈에도 총애를 받게 하셨고 그 지혜가 소문이 나서 높은, 비록 만국 백성이지만 높은 지위 공직에 나서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비록 이방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이방의 왕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 이방 제국에서 자신의 지혜로 신실함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고 신실하게 잘 섬겼지만 궁극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랑 이 세상의 직장이나 아니면 상사나 아니면 조직이나 아니면 이 문화에서 우리가 신실함과 충성함을 요구하는 가치가 상충될 때가 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를 다니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 다 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전혀 거부가 안 되면서 회사 일이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아니면 일터나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이 문화나 이 공무원이나 정치계나 이 모든 조직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그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에도 어긋남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가? 내 신앙 양심에 부딪히는 일을 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도록 세상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일터가, 이 문화가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고 나팔을 불면 그 앞에 절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풀물 속에 던지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할지 말지니라, 2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 앞에 절하지 말지나 그랬으니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정통을 어긋나는 그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금신상에 절하라 그럴 때 그 세 친구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3장 14절부터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15절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삼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리고서 사람들을 짓고서 이 3명을 던졌는데, 던진 이 3명은 그렇다 치는데 이 풀물불이 워낙 뜨거웠고 던지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도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다음에 한순간에 지푸라기처럼 타들어가서 칙 하고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웬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주변 신하들도 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3명 던지지 않았느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여 맞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저 뜨거운 불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다. 4사람인데 불타지도 아니하고 그을리지도 아니한 채 저 어마어마한 열기 용광로 가운데서 걸어다닌다. 그리고 이 4번째 사람을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3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이 진짜다. 세상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서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불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서 나오다니. 잡아서 던진 사람은 불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물불이었는데, 아니 이런 신의 능력이 있단 말이냐. 이 신을 너희들은 함부로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옆에 있었던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네 번째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신약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상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 양심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귀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방의 군주들, 이른바 불신자 상관, 불신자 사장, 불신자 관료, 불신자 조직, 불신 세계의 문화를 우리가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독교 미디어, 기독교 TV, 아니면 뭐 기독교 서점, 뭐 기독교 방송국, 뭐 이런 데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른 기업들을 가면 그 기업들은 기독교 랑은 상관이 없는 세속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직을 한다, 우리가 군에서 섬긴다, 법조계에서 섬긴다, 정치계에서 섬긴다, 그 정치계나 이런 것들은 이 세속사회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과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우리의 상관, 우리의 사장, 우리의 고용인들, 또 우리 위에 있는 위권위자들, 왕들, 다니엘 따지면 이방 왕에게 우리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신앙 양심이랑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양심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때는 쭉 가다가 어떤 순간에 내 신앙 양심을 타협하지 않고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신앙 양심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 양심상 내가 이 명령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내가 죽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에서 구원하시던, 고난을 허용하시던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구원하시던, 고난을 허용하시던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왔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전의 기물들로 술 마시고 파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손가락이 와서 너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각하고, 그리고 나라가 뒤바뀌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나라가 뒤바뀌어서 메대 왕 다리오 왕이 등극을 했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중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중용, 그 아들 벨사살 때도 중용, 그다음에 세 번째 다리오 왕 때도 중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을 시기했었던 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 잡아서 이를 거꾸로 때리고자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신에게 절하면 20일 동안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갖고 변하지 않는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하는데 법대로 통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도 법에 매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게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딱 걸렸다. 왕이여, 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니엘을 아껴도 법을 어겼으니까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사자굴에. 왕이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지만 결국에는 법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전전긍긍하던 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을까 혹 싶어 슬퍼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6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신나지요?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풀무불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던, 사자의 입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던 예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결국에는 불타서 화형당해서 죽었던 사람들, 사자의 밥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처형당해서 죽었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 모두는 다 풀무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호하셨던 그런 구원의 경험, 사자의 입을 막았고 했던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 구원의 경험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것은 오히려 드문 경우고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물로 가죽을 썩혀서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나무에 매달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화형시켜서 죽게 만들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서는 극적으로 구원하시지만 왜 어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일까요? 왜 AD 64년에 풀무불과 사자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고 네로의 명에 의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뜯겨 죽임당하고 불에 타 화형당해 죽임당해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됐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랑 정반대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데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기적적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35절부터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 불타 죽어서 순교한, 사자 굴 가운데서 사자에게 뜯겨서 순교한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는 기적적으로 구원하셨고 왜 이때는 기적적으로 구원하지 않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알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은 허용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본향의 가치를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사실은 이렇게 막 기적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이고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관점 가운데 정말로 영롱하게 보석처럼 빛나는 진짜 신앙은 고난 가운데, 순교의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득이 될 때,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내 목을 내놓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내 인생과 삶을 던져서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그렇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는 신앙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땅에서 전부 다 못 누렸다면 저 영원한 본향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였으나 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으나 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로,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한 자였으나 저 하늘에서는 부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궁극적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니엘서 뒷부분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비록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내 삶과 가정과 꿈과 목숨을 바쳐야 되는 순간에도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가곡 173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세요.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려요.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세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려요. 영원히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세요.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려요.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세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려요. 영원히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살짝 신앙 양심을 타협하고 내가 이득이 되는 길이 아닐 때에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타협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조금 타협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살짝 침묵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지키려고 했고, 우리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풀무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면 오늘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과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방과 세상 가운데 섬기고, 내가 이방의 조직들과 세속의 조직들과 정부 문화 가운데 내가 일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내가 신앙을 타협하면서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비추시는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정도를 걷게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걷는 믿음 되게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득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손해냐 이득이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신앙의 양심과 가치를 따라 주여 내가 정도를 걷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도를 걷게 주님이여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곧게 걷는 인생 되게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혜 없는 순결함은 멍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그것을 지혜로움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들을 풀어나가면 신앙을 지키면서도 우리 일반 기업이나 정부 조직이나 아니면 모든 부처들이나 나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신앙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펼치고 그리고 정말 탁월성을 인정받으면서 우리 잘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결정적인 때가 또 오기도 마련입니다. 이거는 신앙 양심에서 이거는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는 어떤 마지노선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금신상의 절하기를 요청하는 명령처럼 그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균형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균형을.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지만 그러나 굳건한 신앙 양식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고 이 매사의 일들을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너무나 티를 내면서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직장을 어렵게 만들고 회사의 이득이나 조직의 이득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지혜롭게 예수 믿고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다니엘처럼 우리 세 친구들처럼 저 위대한 제국에 비록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 나라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국의 황제들이었고 왕들이었고 그리고 사회 문화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서 자신의 영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 우리가 그런 지혜들이 없이 그냥 가는 데마다 충돌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본을 알려줍니다. 모본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부 가운데 우리 대통령과 측근들 또 여러 장차관들 각 부서 관료 조직들 가운데 리더십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임명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행정부 조직들 가운데 정말 예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흠결이 없는 청렴함과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그 탁월성 때문에 황희정승 같다 다니엘 같아 그 결백함과 그 올곧음과 그 신실함 때문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인정하고 쓸 수밖에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우리 행정부에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법부에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입법부 국회와 우리 모든 각 시와 구의 의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심지를 갖고 뜻을 정한 기독교 공무원들과 관료들이 필요합니다. 고위직 리더십과 공무원들 장차관 아버님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 하나님 양당 간에 하나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당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하나님 다니엘같이 청렴하고 결백하면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과 당리 당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국민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아버지 청렴하고 결백한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들이 뿜어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법부에도 우리 입법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정치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치계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정부, 우리 대통령과 아버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버지 고위직 관료들 위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장 차관들, 아버지 하나님 고급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정부의 부서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아버지 그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 조직들을 하나님의 가치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렴하고 결백하여 다니엘처럼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10배나 더 넘는 지혜를 주셨다 그랬더니 10배나 넘는 더 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일반 세상 사람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칭송받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가치를 갖고서 주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회와 입법부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 구, 의원, 의회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과 이득만을 쫓는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정치계가 아니라 다니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청렴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 다니엘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시의원으로, 구의원으로 선출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법조계를 예수님의 손에 얻고 축복합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 차관, 아버지 하나님 대법원, 헌법재판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위 아버지 하나님 법조계 인사들에게도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우리나라 정치계의 모든 곳곳들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아버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 아버지 우리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 왕 앞에 서는 자,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자,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치계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정치계의 압박 가운데 신앙의 양심에 도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하오니 용기를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과 길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세요.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려요.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세요. 주의 위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려요. 영원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신앙 양심에 타협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